저희가 이제 스가랴서 말씀 이제 중반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스가랴서는 크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또 9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에 부분은 이제 환상, 8개 환상이 나오고 뒤에 9장부터는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9장부터 얘기가 이제 훨씬 더 좀 까다로운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7장과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스가랴의 얘기가 나와요. 그 주제는 금식입니다. 금식.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장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조금 더 알 수가 있죠. 그 남아있던 백성들이 그 특별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달에 금식을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그 베델 사람이 이제 대표단을 보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우리가 5월 중에 울며 근심, 즉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밑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보니까 이들이 70년 동안 복역의 기간 동안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얘기가 뒤에 8장에 우리가 좀 미리 보면은, 우리 8장 18절에 잠깐 보시면은요,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넷째 달, 5째 달, 7째 달, 10째 달에 금식의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넷째 달에는 성벽이 무너졌고요. 5째 달에는 성전이 무너졌고요. 7째 달에는 그 유다 총독으로 임시로 세웠던 그달랴를 암살해서 완전히 그냥 그 나라가 바벨론의 응징을 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10째 달에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하는,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주 치욕의 순간들을 기념하면서 애통하고 그날을 금식의 날로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70년이 지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따져보면은 8개의 환상을 받았던 날은 제2년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그러니까 대략 한 2년이 지났어요. 제2년이 520년 BC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지나서 518년 정도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520년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한 2년이 지난 거고, 그러니까 꽤 성전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2년 후면은 완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5월에 이 금식은 성전이 멸망한 것 때문에 금식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금식을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메셀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대표단을 보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마 예배도 드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장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전체로 얘기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그동안 너희들이 참 금식해서 너무 잘했다. 이제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영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2번 반복하세요. 그죠?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게 너네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 6절에는 금식과 연결되어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너네가 금식하긴 했지, 애통하긴 했지. 근데 그게 너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을 단단히 하십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밑에 보니까 결국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결국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네가 너네 부모 세대, 조상의 세대를 보면서 아직도 영적인 레슨을 못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7절부터 끝절까지 그 얘기죠. 그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듣기를 싫어했고 귀를 막았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그에게는 이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대표적인 선지자로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1장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네가 무수한 재물을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많은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결국은 내 마당만 밟으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계속 했던 그 조상들의 그런 그 삶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의 제사만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냥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우리를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들이 결국은 듣지 않아서 그 결과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들을 온 사방으로 흩으시고 이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너네가 다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똑같이 그렇게 종교적인 껍데기만 쥐고 있느냐. 결국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즉 이 땅에 그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렇죠? 그게 솔로몬 시대의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 그런데 너네 말씀을 순종해야 돼. 언약에 정말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너네가 축복을 누릴 거야. 우리 신명기 28장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너네가 그것을 어길 때는,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그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계속 그 복에 취해서 그럴 리가 없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계속 그러면서 그들은 꾸역꾸역 그렇게 동물의 제사만 계속 드리고 지금 이 상황은 금식은 계속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사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그런 어떤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금식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금식을 위한 금식인 것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정말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형식화된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금식은 하지만 금식했네 오늘. 그거로 때우고 그게 전부로 생각하고 그러고 딴짓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계속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5장에 보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그쵸,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바란 것은 정의를 바랬는데 너희는 엄청난 포악이고, 공의를 바랬는데 오히려 부르짖음이었다. 그런 말씀처럼 그들 안에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의 순종은 없고, 그렇죠? 즉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계속 기도든 하고 예배는 드리고 금식은 하는데 옆으로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압제하고 약탈하고, 그런 삶을,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질타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게 결국은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잘합시다. 아멘. 제대로 잘합시다. 사실 스가랴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처음에 말씀 묵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그죠? 스가랴서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만 돌아왔다. 너희는 따져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들이 바벨론의 그런 나름대로의 정착한 삶을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이 정말 구원에 정말 감격해서 이 땅에 돌아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네 마음은 아직도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어. 몸은 돌아왔는데 이 땅에 돌아와서 뭔가를 너네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출발하고 금방 낙심하고 20년도 채 안 돼서 성전에 기초만 놓고 금방 또 낙심하고 나동거라지고, 계속 너희는 너희 중심적인 너희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한테 돌아와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말씀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 이런 새벽 기도의 예배, 새벽 예배가 새벽 예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벽 예배 자체가 무슨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고, 함께 나가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팬데믹 때 시작해서 지금 5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 드렸어.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렸어. 내 임무를 다 했어. 그 당시 사람들은 금식 한번 하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는 딴 생각으로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너네가 신앙생활 너를 위해 하는 거구나.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너네 관심이 나한테 있지 않다. 라고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잘 받읍시다. 잘 받읍시다. 그래서 이 베델 사람이 보낸 이 사람들, 사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70년 동안을 그 일을 하여튼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라도 하긴 했어요. 계속 했는데, 이 얘기는 너네가 지금까지 한 건 다 가짜 이런 말보다도 너네가 알맹이를 놓치고 있어. 하려면 제대로 해. 그 말씀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거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이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거 귀한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귀한 겁니다. 이게 필요 없어 이 말이 아니죠. 우리 제대로 합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진정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골방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여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진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따라와야 되는 삶이 내용이 뭐냐? 그 얘기를 옛 선지자들한테 다 얘기한 것을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한 재판이라는 거냐? 공정한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말이죠. 아무리 엄청난 죄를 범해도 돈만 있으면, 변호사만 잘 사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 계속해서 봐주는. 그래서 정말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다고 봐주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하다고 봐주고.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바로 거룩하시고 정의롭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진실하다는 이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것은 공의롭다, 저스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개개인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각 지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잘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참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죠, 그렇죠?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서로를 대하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거 못해서 이들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죠, 헤세드. 이 인애는 그냥 mercy, 어떤 긍휼,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단어인데, 자비, 그 이상의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 룻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오미한테 베푸는 정말 보아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베푸는 사랑, 인애. 긍휼은 뭡니까? 이 긍휼의 이 원어는 말이죠, 이 가장 우리 본질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는 여인의 자궁을 얘기해요. 그 태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은 그 자녀의 뭔가 잘못됐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속에서 막 들끓는 어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깊은 그 사랑과 인애로 서로를 대하라고, 긍휼로 서로 용서하고.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여기 정말 그 연약한 삼총사, 그렇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서 그들을 정말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도 한때 나그네였다. 너네 그들을 압제하지 마라. 너네 애굽에서 많이 당해보지 않았느냐. 시집살이 호되게 한 며느리가 또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놓고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사람들 막대하지 마.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고아의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압제하지 마.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꾀를 가지고 남을 망가뜨리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신기합니다, 그렇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의 삶이 어떻냐 도대체가. 우리의 삶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얼마나 정말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말이죠. 뭘 많이 하고 이거 중요하긴 한데, 그래, 그거 좋은데 그 삶은, 너의 삶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삶은, 서로 간의 삶은 뭐냐 도대체. 그게 빠지면 너는 너를 위해서, 너 만족을 위해서 너는 금식한 거고, 너 만족을 위해서 헌금한 거야, 헌신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물론 내가 구원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위한 것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헤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나보다 더 큰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죠. 우리를 끌어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합니다. 8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실패에 빗대서 교훈을 삼으라는 얘기예요. 너네 조상들 본받지 마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금식을 해서 그들이 망한 거야. 너네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금식하려면 제대로 해.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나한테까지 돌아와.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우리 스가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드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정말 본질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정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 성경 66권의 저 구석에 있는 것 같은 이 스가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고 아버지 정말 살아 역동하는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중요한 시간, 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을 정말 아버지 이 비뚤어진 태도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